영계의 구조와 실상 8번째 시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게 되는 교육받는 낙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육받는 낙원이란 천국의 가장 외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 장소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영계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신하거나 해서 체험하신 분들, 거기에 영계에 대한 어떤 영적 원리들, 이런 걸 가지고 종합해서 이 진리들이 정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는 않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천상낙원과 마찬가지로 12구역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각 지파별로 예를 들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기 속한 그 지파의 특성을 따라서 교육받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의 모든 생활을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12지파가 각자 예수님의 성품 중에 더 특출나게 맺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나누면서 또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받는 낙원도 마찬가지로 12구역으로 나뉘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빛과 생명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이 낙원까지, 교육받는 낙원까지 미치고요. 또 생명수도 낙원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육받는 낙원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영적인 할례, 즉 모든 죄성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입구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이 천국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교육받는 낙원도 마찬가지로 빛과 생명수가 흐르는 곳, 바로 이 교육받는 낙원 들어가기 직전에 영적 할례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 교육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이 교육받는 낙원도 아마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육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 교육받아서 천국 1층천, 2층천, 3층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육받는 낙원은 임시 장소, 마치 전쟁이 나가지고 임시 훈련소가 어디에 마련되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배출돼서 다 배출되고 더 이상 훈련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폐쇄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그래서 영원한 처소는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 그래서 교육받는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냈는데 예배의 속삭임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네카 소디의 간증을 1, 2, 3편으로 40분, 30분 정도로 해서 1시간 반 정도의 이 내용이 잘 돼 있더라고요. 100년 전 사람인데 세네카 소디의 내용을 보면 천상 낙원 입구, 이 교육받는 낙원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물질계와 많이 유사하겠죠. 왜냐하면 이 물질계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영계의 특성상 이 물질계와는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육,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떻게 공부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배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치 탈북자들이 북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뭐 몇 달 동안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문물이죠. 북한에서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게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지켜야만 되는 그런 법들, 또 어떤 사람 관계들,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곳이 이 하나원이라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천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물질계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천국 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본인과 관계된 사람이었으면 얼굴이 완전히 딴판으로 젊어지고 아름다워졌어도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것들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결 수월하고요. 그러면 속이는 건 어떻게 하냐? 속일 작정으로 천국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천국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속일 수도 없고 영과 영이 어느 정도 교감, 교류 이런 게 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 성향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가까스로 빠져나온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한번 어떤 딱 사상, 틀이 박히면 그 고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교육받은 사람들, 또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교육받는 기간이 빠를 수도 있고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이 차이는 이제 완전 고쳐야 될 게 많은 사람들, 또 자기의 어떤 틀이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이단 사상에 빠졌거나 또 아예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걸리겠죠. 네, 이런저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육받는 낙원과 밀접하게 연결된 게 뭐냐? 바로 할례산입니다. 할례산. 교육받는 낙원을 심령과학자, 이거는 이제 글쎄요, 천국에 대해서 또 영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을 표현한 건가 봐요. 상념계, 생각상, 생각명자가 들어가 있는데 사상을 교육받는 연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이 있나 봐요. 사상 교육을 받는다. 말 그대로 군대도 이제 훈련소 가면 이제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쭉 앉혀놓고 군인 정신, 나라 사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막 빨리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기 싶어 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에는 영혼들이 할례를 받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이제 정화돼 가지고 이제 상층 부인 천국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죄와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정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입구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죄성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구약의 모형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민족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영계에도 이 죄성을 제거하는 할례산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할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여호수아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혼자서 그 수많은 60만 명을 다 할례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각자가 이렇게 했든지. 그러면서 5장 9절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뭐냐? 애굽은 죄악 세상을 가리키고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사단, 마귀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치, 즉 마귀의 종로를 타던,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길갈이란 뜻이 굴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출애굽하자마자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바로 영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입구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함,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즉 출애굽하자마자 할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만 이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할례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영적 할례가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은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는 이제 불 달군 수저죠.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입술이 정결한 자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그랬고 또 계시록 14장에서도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는데 악이 원죄고 죄가 자범죄란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제하여졌다, 사해졌다 이 표현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말 그대로 용서받는데 그냥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자범죄가 더 이상 발동하지 않을 정도로 연단받아 정결케 됐을 때 말 그대로 죄의 뿌리인 원죄가 실업자처럼 쓸모없이 그냥 뿌리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 했을 때 죄를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이 제거되었다. 이것은 원죄를 가리키고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그 뿌리인 원죄로부터 실종 죄성이 발동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교만성이 발동하면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 교만한 마음 자세, 교만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이겠죠. 그것처럼 많은 자범죄들은 우리가 회개하는 죄예요. 원죄는 회개하는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그냥 성질이에요. 성질, 마귀의 성질. 그래서 이거는 모든 자범죄가 다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때 뿌리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이 6장에서는 죄가 뿌리 뽑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화절을 입에다 대면서 내 악과 죄가 사해졌다 한 거 볼 때 이분은 영적으로 이긴 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24 장로 이긴 자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도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죄고요. 원죄는 회개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 해서 마지막에 뽑아주는 죄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즉 출애굽하자마자 원죄가 해결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원죄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도 수 없는 죄들을 저지르잖아요. 심지어는 불신자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만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슨 타다남은 부직갱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죄가 여전히 있어요. 다만 광야 40년 동안에 자범죄를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어가면서 마지막에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칠 때쯤 더 이상 쓸모없어진 뿌리만 남아있는 그 원죄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악이 제하여지는 겁니다. 그게 핀 수치로 입술에 대서 그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영적 할례에 대한 경험들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간증에 천국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놋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흰 불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대요. 뜨거워서 어떻게 먹냐, 무슨 뭐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뜨거운 건 아니겠죠. 그걸 먹고서는 본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데 이거는 죄성이 불로 태워져 버리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유명한 스웨덴보르그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는 집게로 이렇게 찝어내듯이 죄성을 잡아 떼서 제거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원죄는 회개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과 또 예수님 믿자마자 제거되는 게 아니고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정결케 되어서 더 이상 자범죄가
발동하지 않을 정도로 실업자처럼 됐을 때 그때 죄성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받는 낙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다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받는 낙원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교육받고 교육생들이 다 끝나면요. 더 이상 교육받는 낙원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영원한 신천지에서는 교육받는 낙원도 없어집니다. 지상에 세워지게 되는 마지막 그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잠깐 있거든요. 천년이 잠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잠깐이겠죠. 그 천년왕국이 바로 이 영계의 교육받는 낙원과 같은 의미예요. 즉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일 텐데, 영원한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곳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마귀가 다시 풀려났을 때, 미혹을 했을 때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천년왕국이 교육받는 낙원과 동일한 어떤 지위 또 위치,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물면서 천국을 배우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때 자신이 들어가게 될 천국의 지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종합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 지파별로 나누신 하나님의 어떤 또 목적이 있겠죠. 사랑지파에서는 만날 사랑만 하는지, 희락지파는 만날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파만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천국을 나눠 놓으셨겠죠. 그건 이제 가서 직접 경험해 보면 알겠죠. 이 교육받는 낙원은 천국의 가장 변두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외곽.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이 교육받는 낙원을 변두리라고 칭했는데, 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는 낙원, 바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성이 또 있대요. 이 성은 뭐냐? 바로 진짜 그 1층천 들어가는 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는 낙원도 하나의 옛날 중세로 따지면 외성과 내성 개념 정도. 중세 이제 그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요, 바깥에 외성이 있고 안에는 이제 또 귀족들이나 또 왕이 사는 내성이 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육받는 낙원은 외성을 지나서 그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받고 다시 한번 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즉 천국을 둘러싼 이 내성,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21장에서 12진주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12개의 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대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교육받는 낙원도 12지파로 교육받고 들어갈 때도 자기가 속한 지파로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두리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머물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훈련, 즉 교육을 받는다라고 간증합니다. 세네카 소리 아까 좀 설명드렸죠. 이제 영상으로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만약 책을 구할 수 있으면 파라다이스가 천국이잖아요. 방문기에 보면 바깥 성문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깥 성문은 교육받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성문이고요. 그리고 안쪽 성문을 통과하면서부터 하나님 보좌가 보였다. 그래서 그 안쪽 성문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1층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천국, 3층 천국까지. 1층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바깥 성, 즉 외성 개념에서는 그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천국의 일부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나 여기 교육받는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여기서 머물면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임시로 교육받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막 확산됐을 때 각 곳곳에 임시 보건소나 임시 이렇게 진찰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잠시 신천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기 전에 잠시 이곳에서 머물면서 교육받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